자, 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지난주랑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다 성경 찾으시고 성경 펴시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 145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있어도 소리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한 주였어요. 그죠?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즐겁게 정말 우리 중일 친구들 너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2부 순서까지 가지고 또 맛있는 간식 받아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황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소식 들으니까 우리 중2 친구들 또 이하 다른 친구들이 많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망한 크기만큼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기다렸다는 의미이고 또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상황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다시 모였을 때 그냥 평범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한때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그랬냐 하면 사실상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 딸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집안은 딸이 좀 귀한 편입니다. 아들이 되게 많고 딸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보면 딸을 잘 챙겨주는 거예요. 딸만 보호해주고 힘든 일 안 시키고 막 예를 들면 우유는 여러분 뭐가 맛있죠? 무슨 우유가 맛있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우유 이런 게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꼭 딸 주고 아들들은 흰 우유만 주고 막 이런 거. 또 뭐 간식 같은 것도 작은 간식이 이렇게 생기면 아들들은 너무 많은 거야. 나눠주기가 힘들어. 그러면 누구요? 딸만 불러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억울해서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딸로 꼭 태어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훨씬 세상 살기 좋다 막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딸을 대하는 것만 봐도 목사님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들보다 딸한테 좀 더 잘해줘요. 분명히 딸 바보가 왜 생기는지 알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목사님이 했던 생각처럼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생각을 가끔 한 번씩은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꼭 뭘 하겠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꼭 하죠. 예. 주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대답들을 제일 많이 하냐면 내가 못 해본 것들을 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못 해본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오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걸 쓰라고 하면 뭘 쓰냐면 생각들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남편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예. 또 다른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 또 뭐 연애를 좀 많이 하고 결혼하고 싶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안 해본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팅을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정도였습니다. 예. 거창하지가 않아요. 대단하고 거창하게 뭐 우리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 사회에 엄청난 막 기여를 하고 싶다, 온 인류를 구하는 백신을 내가 개발하겠다, 이런 거 안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박하게 내가 못 해본 거 이런 정도를 써요. 예.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또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그 범주 내에서만 꿀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대부분 외계인을 어떻게 그려요? 그래도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눈, 코, 입은 다 있죠. 왜? 우리가 눈, 코, 입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외계인이 눈이 뒤통수에 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통수에 그리지는 않아요. 눈이 아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눈, 코, 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을 넘어가더라도 그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고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서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런 것들 정도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사는 남편하고 안 살겠다,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싶다, 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싶다, 안 해본 공부하고 싶다 정도의 꿈이라면 굳이 다시 태어날 정도까지의 일인가요, 그게? 그냥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마음먹고 남편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여행을 다니고 싶다, 안 해본 공부를 해보고 싶다, 뭐 연애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거듭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소망 없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충 살아서 그 정도 올라갔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정말 자신의 삶을 쌓아나가면서 이루어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도 됐을 거고 바리새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됐을 겁니다. 그게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만큼 거듭난 게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만 거듭남에 대해서 사모하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이 말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것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거듭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로부터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시는 그 일이 이해되는 그 생각의 구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다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주로 땅의 것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 절대 몰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위로부터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위에서부터 행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생겨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땅의 것을 잘 해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예수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예수님 찾아오는 것보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 어떤 분입니까? 했을 때 너가 절대로 알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의 사고방식과 네가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온 그 생각 가지고는 내가 무슨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해도 너 아마 모를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보이십니까? 오늘의 이 상황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땅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죠. 왜 교회도 못 나오게 해? 땅의 일로 보면 절망이죠.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만난대. 아예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거지. 절망이죠. 그런데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이 또한 비대면의 시대가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기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어디서 시작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나만 고립된 느낌이 나는 이 시기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립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너 나랑 만날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 시간에 내가 성경 좀 더 읽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평소에 안 들었던 찬양도 좀 더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더 물어보고 비대면의 사회는 곧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이런 공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걷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만 가능해요. 거듭난 인생만 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남박 입을 때,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단추 잘못 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잠그고 보니까 단추가 하나씩 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풀어야죠. 중간쯤부터 풀어가지고 끝에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간쯤부터 풀어가지고 끝에만 맞추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다 채워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방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풀지 않고 대충 끝에만 맞춰가지고 다닌 사람 없듯이 첫 출발선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하는 거기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뭔가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 이 거듭남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한테 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나 대충 살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하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처음으로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부정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첫 단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못 끼워도 끝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첫 단추 자체가 잘못 채워진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나로서는 그 어떤 의로운 것도 나올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여전히 나는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이 자기 부정이 최초에 고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 부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나는 고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어야 그때부터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맞아요. 여러분, 셔츠 단추니까 다시 풀고 다시 꿰맬 수 있죠. 고작 10개도 안 되니까 다 풀고 다시 묶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수십만 개, 수억 개, 수천만 개 되는 그 단추들 다시 다 풀고 다시 깨라 그러면 깰 수 있을까요? 못 깹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요, 지금이 제일 쉬워요. 별로 이룬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이고 배우는 과정일 때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아마 죽기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모든 삶을 갈아서 넣은 내 업적인데 그걸 부정하라고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나 성공하고 나면 예수 잘 믿을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성공했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했는데 다시 그거 다 부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 되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 고2, 고3 되면요, 고3 때 바짝 공부하고 교회는 좀 덜 나가고 대학 잘 가고 나면 청년부 열심히 하면 되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거 제로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의미랑 비슷한데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시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중간에 수정하는 것을 다시라고 하지는 않죠. 그거는 수정 보완이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을 그대로 두고 이건 좀 잘못했네 하나 고치고, 이건 좀 잘못됐네 하나 수정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시예요. 무조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이루어왔던 그 모든 업적들이 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 그거 관심 없어. 네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난 그것만 관심이 있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세 번째는 다시 새롭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포인트. 첫 출발이 잘못됐어요. 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처음부터 잘못 깨어 있는데 모르고 계속 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첫 출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됐을까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바로 했을까요? 아니요, 이해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거듭나기 전에는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대화가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방식과 모든 그런 섭리들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 나이가 40, 50은 됐을 텐데 뭘 저한테 다시 태어나라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조건, 영적인 대화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 관련해서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물에 관련해서 언급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더러워진 것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얘기하실 때는 더러워진 것을 씻는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하고 통하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요.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죄를 씻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례를 좀 성대하게 하는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 이렇게 물 해가지고 머리에 뿌리는 정도로 하는데 다른 데는 물에다가 담급니다. 뭐라고 하냐면 침례라고 불러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호수나 강가에 가서 실제로 사람을 담궜다가 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시 물에서 빼내는 순간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의 진짜 의미는 사실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물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물이 곧 성령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물이 생수가 곧 성령이다라고 성경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씻어야 하고 상징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고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2주 전에 배웠어요. 누가 찾아오시는 게 구원이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증거가 뭐예요? 위로부터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시작되었는가 아니었는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 4주에 걸쳐서 계속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 중에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막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막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듭나기 전인데도 팍 바로 이해가 돼서 깨달아가지고 너무 그렇네,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해줘도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죄를 씻는 건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나와야지 하고 나오는 아기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효도를 좀 더 하고 엄마를 행복하게 하면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 아기가 9개월 만에 나오고 8개월 만에 나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중에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죠.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사모하고, 하나님 저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싶다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도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끼우고 싶어요. 사모하고.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바랄 수는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사모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 마음은 열 준비만 하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밀어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고맙다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의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마음 감정적으로 막 의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폭포수 같은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나는 단지 사모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감사합니다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이제 4주간 배웠던 것을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다? 주인이 바뀐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고요.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것. 주님, 내가 주인이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서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삶이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의 일이 이해되는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내 삶에 자기 부정에서 시작하여 다시 하나씩 하나님과 맞춰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망설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시작하면 이전에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평생의 내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른 거 해보고 싶다, 내가 못 해본 거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거듭나면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꿈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내 안에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본 어게인 이 찬양 지난주에 했었는데 함께 다시 부르시면서 그런 꿈들을 함께 꾸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주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만나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이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가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모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싶다고, 나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의 생각을 나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냥 아무런 마음의 증거 없이 무대포로 그냥 하나님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해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여름 우리 계산교회 모든 10대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그런 혼탁한 질서들과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이미 많이 하나님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맑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태어나서 꿈꾸는 것들이 고작 인생에 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해보고 싶다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 내가 동행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설레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꿈꿀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록 그 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그 모든 걸음걸음보다 훨씬 더 큰 걸음으로 앞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대 시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의 이 고백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으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든든해하며, 지금의 이런 중단된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면하여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